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12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은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10시쯤에 이제 끝나고 좀 치킨을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마시고요. 조금 밤에 많이 먹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시켜서 이렇게 좀 다과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나시고 가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할 거니까요. 잠깐 교제 나누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에스겔서 47장에 대해서 말씀 하다가 우리가 발목까지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발목 신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무릎, 그리고 어디입니까? 허리. 그 다음에 수영. 간단하네요. 수영. 창이라여 헤엄칠 물. 뭐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수영, 헤엄칠 만한 그런 물.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면 좋습니까? 사실은 요 단계별로 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헤엄칠 물이 가장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무릎, 기도의 무릎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이 발목은 또 복음을 전하는 발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허리는 허리를 동이고 숙여서 그렇죠 섬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내가 너 발을 씻겨줄게, 발 들어 이렇게 가지고 허리 뻣뻣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허리를 숙이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그러니까 섬김 자체가 겸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물이,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필요하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 그럼 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받고 근데 어떤 능력도 있고 분별의 능력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이 성령 세례를 다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을 내가 막 지구를 내가 막 흔들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막 이렇게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람과 아니면 환경에 팍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확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뒤가 되면은 학생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막 엄마 내 잘할게 그러면 집에 와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 되면은 막 잘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것이 점점 사그라들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파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논이 마르고 말라서 물이 수분 자체도 없어져서 아예 그냥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막 땅이 막 짜작짜작 갈라져. 위에서 보면은 정말 막 이 땅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땅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시골에 가면 그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막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렇게 논이 있잖아요. 논에 보면은 정말 가물 때에는 물이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벼가 이렇게 있는데도 물이 없어져요. 물이 없어지는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벼는 살만해요. 그런데 물이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밑에 그 논이 어떠냐면은 워낙 이렇게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 질퍽질퍽한 그것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자체가 땅에 그 논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수분 자체가. 그럼 완전히 갈라지죠. 그럼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바켓을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나요? 가장 첫 번째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비가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하루 아니라 그냥 한 시간 정도만 한 소나기 정도가 이렇게 오면 막 철철 넘치는 거죠. 그죠?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위에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막혔으면 그 위에서 논의 물을 딱 터주면은 위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이제 흘려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에 물 트는 거잖아요. 이 집이 다르고 이 집이 다르면은 여러분 완전히 칼부림 나는 그런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물을 안 터주냐 이렇게 해서 막 밑에 다 말라 죽을 지경이 돼도 관계가 안 좋으면 물을 안 터줘요. 그냥 이렇게 절대 물을 안 터줘요. 이렇게 조금 이제 무슨 부침개를 좀 갖다 주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물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 하나님께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재정입니다. 물질입니다. 목사님 직장입니다. 목사님 사람입니다. 또 관계입니다. 아니 그 모든 거 다 떠나서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그냥 힘이 돼요.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를 볼 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 마른 곳에, 메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성령의 이 물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그래서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 되어서 이 사막으로 가죠. 그리고 사해바다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주일날 우리가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여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막히는 게 있습니까? 뒤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줄 거야. 찾는데 찾는 거는 안 주고 문은 열어줄 거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그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3절에 보면 너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성령이라고 표현은 안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삶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침개 할 때 여러분 그 식용유 안 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침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이렇게 있어야지 타지 않고 이렇게 노릇노릇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엔진에 그 오일이 만약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얼마 못 가서 서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는 오일하고 물 요것만 잘 이렇게 갈아주면, 제때 갈아주면 계속 탈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타이어 이렇게 가끔씩 봐주고, 자동차에 이 오일 그리고 또 기름 넣는 거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나 훈련받은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도무지 무슨 훈련을 받았기에 여러분 성령이 없이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막 졸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이제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언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다가 받아야지. 오늘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오늘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나를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 하나님 오늘은 제발 좀 오시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시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대기적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니컬 뭐 이런 연대기 이런 뜻이 있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이 연대적으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1, 2, 3, 4 할 때, 5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요걸 그 때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여 집중합시다. 근데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정면에서 막 얘가 막 이렇게 막 돌진해 와요. 이렇게 함께 집회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지금 그냥 합시다. 예. 같이 함께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때 또 수련회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이번 3일 동안에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막 하나님 이번에는 나에게 뭔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그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해도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았어요. 앉은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나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바뀌고 이해 불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때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가? 제가 몇 가지,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ready예요, ready. R-E-A-D-Y. 영어로 그렇게 R-E-A-D-Y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repent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가라.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다라고 하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어떤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 있죠.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사용할 때, 자, 밥을 떠가서 아이에게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릇이 막 여기에 다 묻은 찌꺼기 설거지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가 밥을 떠서 줍니까? 아니죠.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퐁퐁으로 잘 씻어가지고 물로 다 헹궈가지고 또 그리고 그 물기까지 싹 닦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밥을 딱 담아서, 뜨거운 밥을 담아서 이렇게 딱 주죠.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성령이라는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내 심령이 내가 막 세상에서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다가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성령 안 주십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깨끗이 씻어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씻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시 그 길로 갑니까? 다시 그 길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정케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사실 요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이렇게 닦아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난다, 또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뭘까요? 회개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호세아서를 이 강의를 듣다가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세아서 강의를 듣다가 막 어느 날 하나님이 막 나를 막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얼마나 이 더러운가. 사실은 정말로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고 학생 때 정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학교에서 말썽도 안 피우고 막 그렇게 그래서 야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 그런 학생이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정말로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또 악한 말들, 행동들, 이것들이
그래서 막 너무 막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느 한 장소를 갔어요. 혼자만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의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공간, 거기에 가서 막 뭐 하냐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도 어렸을 때 막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짤짤이 하다가 이렇게 짤짤이 하다가 잖아요. 홀짝 뭐 이렇게 하잖아요. 홀짝 했는데 100원짜리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딱 밟아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밟고 이렇게 있다가 막 친구들 다 몰라요. 근데 나 혼자만 이렇게 밟고 있는 그렇게 막 하다가 애들 다 간 다음에 슥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마치 이 사진처럼 막 비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확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막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막 물을 막아놓고 막 이렇게 그때는 수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감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욕을 많이 했던 거. 고등학교 때도 욕을 많이 하고 음담패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심지어는 나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막 어릴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욕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욕을 만들어낸다. 생산해낸다. 그래서 정말 희한한 욕을 내가 다 만들어냈어요. 막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얘기는 진짜 어디에서도 내가 오픈 안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그렇게 욕은 그거 나한테서 시작된 게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다시 막 만들어내고 막 했어요. 욕을. 그럴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때 청년 때 21살 때 회개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착해 보이고 선생님들이 볼 때는 뭐 대단히 착해 보이고 그래서 막 여러분 서기 알죠? 서기. 학교에서 서기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서기록 해가지고 뭐죠 그거 이렇게 회의록 같은 것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맨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출석부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막 되게 착하게 살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리 막 도덕 100점 맞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내가 더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막 이 회개가 막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나님 도대체 회개가 뭡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나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막 눈물, 콧물, 입에서도 물 나와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수건으로 확 닦지 마십시오. 그냥 흘리고 그냥 계속해서 흘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닦으십시오. 왜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바탕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면 여러분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러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들 중에서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구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것도 죄, 성경에 대해서 소홀한 것, 이것도 죄라고,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여러분, 점점 내가 작아지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 불신앙, 자기 부인에 대한 소홀함, 세속적인 마음가짐, 교만, 시기하는 것, 흠잡는 것, 비방하는 것, 거짓말, 속임수, 화내는 것, 게으름, 도덕질. 하나도 정말 이렇게 볼 때 내가 자유로운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개는 또 후회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주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대해야 됩니다. expect, 기대하라, 갈망하라. 자, 따라합시다. 기대하자, 갈망하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그러죠. 예.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구하라. ask.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빨리 나갑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ask예요.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또 요청해요.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거죠. 아버지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맙니까? 아니죠. 또 요청하죠. 또 요청하죠.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아버지라도 저도 사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딱 결정한 것은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못 살게 할 때. 어떻게 못 살게 하는가요? 무엇 때문에 못 살게 해요? 해달라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진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그 정우 같은 아이가 5살짜리, 5살 아니군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면도칼이나 아니면은 또 뭐 마약이나 진짜 막 있어서는 안 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아이한테, 초등학생 아이가 막 자동차 뭐 벤츠 끌고 나가가지고 막 그런 뉴스 봤죠. 그거 엄마가 그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게 맞나요? 그 바른 엄마인가요? 아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달라고 막
미치게 막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야 알았어 줄게 이런 아빠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너는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궁뎅이 한 대 두드려 맞죠. 그렇죠. 그게 아빠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not, 아직은 아니다. yet, not yet. 그럼 만약에 마약이다. 마약 같은 그런 거다. 얘가 한번 먹으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열어줘요. 그런데 이게 막 락스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했는데 저도 이게 화장실을 이렇게 뚫을 때 락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락스가 아니고 뭐죠? 뜨레뽕 있잖아요. 할 때 애들 잠잘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붓고 나서 꽉 잠궈 놓습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그거 이렇게 해서 열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막 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는 아니야. 처음에는 황당해서 야 이거 너가 만질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너 끝장나는 거야. 너 여기 끝장나. 그런데 계속해서 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궁뎅이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이거는 너가 마시면 너가 이 성령 받으면 너 끝장나. 너 죽어. 이런가요? 아니죠. 성령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하는데 미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할까요? 또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성령 아니라 다른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내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계속 구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어떻게 오냐? yes. 그다음에 not. 이건 아직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가는데 여러분 책가방은 사주는 거죠. 신발은 사줘요. 기본적인 거 다 사줘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이가 필요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링크. 마셔야 됩니다. 드링크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술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시다라는 것은 이제 먹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떼쓰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그래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약속하셨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선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믿음으로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전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미 아이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셨어, 벌써. 사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주셨어. 그러면 어때요? 이야, 이 아이가 믿음이 크도다. 빨리 사줘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은 뭐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맡기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것.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잘못될 수 있는 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맡긴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맡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간절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